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 하나를 지적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게으름의 문제였습니다. 자,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무엇하러 일을 하냐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네, 오늘은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1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리고 사도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받도록 기도해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자, 게으름의 반대는요 사명감이 있는 삶입니다. 자,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복음을 위해 뛰어갔습니다. 그는 상황에 안주하거나 멈추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기도의 동역을 요청하면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지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히 일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바울은 본격적으로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6절 말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당시 일부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요, 자신을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자, 그는 교회에서 헌금으로만 생활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스스로 손으로 일하며 스스로의 필요를 채워갔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자, 이는 게으름이 단순한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질서와 책임을 거부하는 심각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핑계 삼아서 현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죠. 기도만 하면 된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자, 이러한 태도 속에 일상의 충실함이 사라질 때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성실히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13절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게으른 자들과 달리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교회 공동체는요,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면서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또 형제로서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는요, 서로의 잘못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정죄하고 또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서 권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목적은 사랑에 근거한 회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축복의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6절 말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게으름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불안하니까 무기력해지고
소망이 없으니까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일하고 감사함으로써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는요, 바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맡은 자리에서 기도하며 또 성실하게 일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있던 게으른 자들을 향한 경고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충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우리 바울처럼 사명을 붙잡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또 게으름을 멀리하고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서로를 권면하며 낙심하지 않게 우리가 격려할 때 우리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하게 걸어가며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 또 교회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기도로 깨어 살아가며 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참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